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의 성경 읽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한국의 가을로에 참석하고 와서 내년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오자마자 우리 선교센터에 들려서 완성된 예배당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설프지만 만들어 놓은 조그만 원상에 채소들이 잘 자라고요. 또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선교센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계속 방문객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을 공항에서부터 저희 선교센터까지 모시고 오는데도 한 45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한 22분이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차로 몇 대를 승용차로 가면은 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야 되잖아요. 뭐 누가 운전을 할 것이며 그 많은 그 머나먼 거리를. 그래서 23인승 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딸 이번에 10월 1일 날 결혼식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축의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종잣돈을 삼아서 이번에 큰맘 먹고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나온 23인승 미니버스를 우리 신학교 학교 스쿨버스로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일 우리 선교센터 주변에 그 일하는 불쌍한 흑인 노동자들 이 차에 싣고 교회로 인도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쉬어다 주고 또 방문객들이 많이 왔을 때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중형 버스가 있게 돼서 미니버스가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선교지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한 300명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본 우리 예배당 건축 모습입니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화장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은 완전히 완성이 됐고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우리 카프카 바이블 칼리지 우리 신학교 참 멋진 하나님이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나온 23인승 버스를 주셔가지고 이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선교센터의 만발한 장미꽃들을 보세요. 와우. 와, 정말 멋있네. 참 멀리 뵈는 저 산들이 레소토 산들이고요. 그리고 남아공은 이렇게 구름이 이뻐요. 구름이 웜에 그냥 딱 손으로 잡으면 솜사탕처럼 잡힐 듯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수백 명의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호호호호. 야, 저기 감자하고요. 여기 이게 시방 그 토마토. 와, 토마토 웜에 멋지게 자라네요. 와, 그리고 막 채소들이 웜에 우리 원상 안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한 300여 분의 우리 꿀송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해 주시니까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경 공부 같이 해가지고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알다시피 그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목사님 성경만 얼른 읽으면 되지 뭐들라고 또 그런 그 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그 성경에 대한 배경 설명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 형님은 야고보,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성질이 너무 급해갖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가 한국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랍니다. 우레, 웜에 천둥이 치듯이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성령 받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성격이 급하던 보아너게가 이 천둥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붙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 비포 크라이스트 BC하고 AD 예수님 만난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 임하고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중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살이를 했어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가 쓴 성경은 신약의 5권이죠.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자신의 집에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주후 100년경에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은 1세기 말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데 이 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맨 나중에 기록이 되었고 다른 복음서들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사실을 많이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에서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요한복음에 3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음을 짐작해 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이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지상에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좀 성질이 급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년을 막 일하면서 3년 정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도 30년을 준비하셨다가 3년 동안 하나님 일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준비는 조금 하고 하나님 일 막 하려다가 제대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가 3년이었다. 그 3년 동안 일하시기 전에는 30년을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까지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다. 이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는 교훈이 엄청 크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다 해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비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비유를 사도 요한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진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는 양의 문이다. 넷째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째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선언을 들으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귀중한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요한복음은 66권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쪽복음으로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요한복음부터 만들잖아요. 요한복음을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요한복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보다 개인적인 대화가 15번이나 개인과 대화하신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르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하면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바른 대답을 하시겠지만 아따 목사님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뭐 기적이 표적이고 표적이 기적이지 뭐답니까? 그런 분도 많아요. 그렇게 뭘 좀 알고 배우고 매일 성경 공부하면서 좀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통 우리 현대 한국 교인들이 성경 공부에는 열심히 별로 없어요. 조회수가 요즘은 뭐 한 500명, 600명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500명, 600명도 많은 거죠. 매일 성경 공부하시는 분. 어쨌든 표적과 기적은 다른 거예요. 이거 영어로는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적은 sign and wonder. 그러니까 뭔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기적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쓰려면 기적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죠. 특별한 역사. 근데 표적은 뭐냐? 이건 사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것을 많이 써놨다 이 말입니다. 뭘 이런 걸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란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표적. 이것은 뭐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네 권이라고 해도 각각 다른 저자들이 각각 이렇게 주님의 많은 역사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 덕분에 우리가 다양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들만, 강사님들만, 알려진 큰 교회 목사님들만, 그런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이런 선교사도 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은혜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인기인들처럼 특별하게 누구만 그냥 막 쫓아다닐 게 아니라 모든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개척교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이 아니었더라면 요한복음 17장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 요한복음 외에는 어디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그만큼 예수님하고 친근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펼쳐든 여러분들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특별하게 기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펼쳐서 읽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가감하게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다윗의 자손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아버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을 펼쳐 읽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아버지 참으로 제자 사도 요한 같은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케